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망치를 들고 질문하기. 가짜 정보, 조작된 정보, 가짜 뉴스. 이 가짜에 대한 공부는 니체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가 써놓은 책 중에 수사학이라고도 있어요. 그가 정적으로, 즉 철학적 적으로 삼았던 대상이 뭐냐 하면 소피스마예요. 소피스마가 뭐냐? 궤변이에요. 궤변. 아리스토텔레스는 궤변과 싸웠어요. 그의 스승인 플라톤은 믿기만 하면 된다 했어요. 이데아만 알면은 인생 행복하다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어도 안 되던데요. 믿어도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플라톤한테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논리학이에요. 정치학이고, 존 폴리티콘 해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하는 거예요. 정치가 뭔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나는 너를 필요로 해요. 나와 너가 있는 곳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리이고. 뭐가 진실이냐? 진리가 중요한 곳이 어딘데요? 사람 사이지. 어떻게 이데아예요? 이데아에 선이 있고 진리가 있다.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나와 너가 있는 곳에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자꾸 바꿔놓는 요놈들과 좀 싸우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길을 걸었던 이유예요. 또 근대 철학으로 껑충 뛰어서 오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 1620년에 유명한 책을 써놔요. 노붐 오르가눔 오르가논 뭐 어떻게 번역했었든 상관없어요. 신기관이라고. 요즘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고전들이 다 완역돼 있어요. 꼭 읽어요. 또 신기관. 새로운 반복론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돌라를 설명해요. 이돌라. 이것도 우상이에요. 라틴어로 우상.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얘기해요. 첫 번째 트리부스, 그러니까 종의 우상. 또 스페쿠스, 동굴의 우상. 또 포리, 광장에서 형성되는 우상. 또 테아트리, 연극. 자, 그냥 남자라서 생긴 우상이 있어요. 혹은 여자라서, 혹은 막내라서, 혹은 엄마라서, 혹은 딸이라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의 패턴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노예라서, 주인이라서 이런 것과 싸우고자 했던 게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또 동굴. 누구나 다 경험에 한계가 있어요. 동굴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우물한 개구리 같아. 누구나 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과 싸우고자 하는 철학자. 또 광장. 요즘 말로 하면 여론 형성. 가짜뉴스 막 퍼뜨려갖고 그렇더라 해버리면은 그걸 진실로 믿어버리는 이러한 우매한 생각들에 또 저항하고. 또 연극. 정말 요즘 말로 하는 조작된 정보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 논리가 정연하고. 자기는 햄릿이 아니면서 햄릿처럼 행동해버리고. 사실을, 현실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거에 저항하고자 했던 철학자.
똑같은 상황이 니체 철학으로 들어와도 읽어볼게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다른 회복 방식을 더 환영한다. 즉 우상을 깨는 방식을.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 밑줄 쳐야 되겠죠?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다. 이것이 이 세계에 대한 나의 못된 눈길이자 나의 못된 귀다. 여기서 한번 망치를 들고서 의문을 제기해 본다. 밑줄 쳐요. 망치를 들고 의문을 제기. 뭔 말이에요? 망치를 들고 철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 질문이 없으면은 철학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풀어 오른 창자가 울려내는 그 유명하지만 공허한 소리. 그게 뭘까요? 꼬로록 소리. 응? 창자가 텅 비어 있는 꼬로록 꼬로록 하는 소리. 그 유명한 소리. 헛된 소리. 공허한 소리. 진리는 하나도 없는 소리.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소리는 귀 뒤에 또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자를 어찌나 황홀하게 하는지. 자, 귀 뒤에 또 다른 길. 저는 이것을 자주 비유로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보살 중에 최고의 보살이 누구? 수수께끼 풀기 한번 해봐요. 보살 중에 최고의 보살은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음의 경지가 뭐냐 하면은 소리를 보는 경지. 대부분의 중생들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소리를 보는 경지. 그게 관세음 보살이.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우리 고려 시대에 해허라는 화가는 수월관음도를 그렸어요. 수월관음도. 수, 물, 월, 달, 관음, 도. 그게 수월관음도예요. 수월관음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가짜. 가짜를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그 비결. 가짜가 어디 있는데요? 자, 물속에 비친 거니까 영상이란 말, 가짜예요. 이 달은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하늘에 있었겠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달빛조차도 진짜일까요? 이 빛이 진짜일까? 달이 빛을 생산하는 생산자일까? 창조자일까요? 아니에요. 달은 빛을 반사할 뿐이지. 즉 태양이 있으면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어 지금. 1차 가짜예요. 그게 여기 왔어요. 물세 2차 가짜예요. 두 번의 가짜를, 가짜의 가짜를 통해서도 깨닫는 자가 진짜 경지에 오른 자예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즉 니체는 우상을 가만 냅두지 않아요. 우상을 망치로 깨려고 하지. 망치로 깨려면 우상을 알아볼 줄 알아야지. 우상을 찾아낼 줄도 알아야지. 이건 가짜 뉴스야. 알아낼 줄 알아야지. 귀 뒤에 또 다른 귀를 갖고 있는 자를 어찌나 황홀하게 하는지. 늙은 심리학자이면서, 자, 심리학자 밑줄 쳐놓고 여기서도 늙은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3일쯤 지나면 이제 이성은 이제 끝장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스스로 이제 늙었다라는 한계의 지점을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늙은 심리학자이면서 민중의 유혹자인 나를 어찌나 황홀하게 하는지.
그리고 심리학자 다시 고민할 거 있다가 심리학의 정반대라면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신학이 만학의 주인처럼 군림했어요.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니체는 심리학을 주장하고 있어요. 12살이나 어린 1844년생이 니체인데 12살 더하면 산술 잘못하는데 59년인가요? 모르겠어. 빨리 계산해. 예? 맞지? 예. 56. 1856년. 맞지? 56년생이 지금은 프로이트예요. 12살 어려. 12살. 12살 어린 놈이 이제 심리학의 대가로 이제 새로운 학문의 시대를 열어가요. 씨앗은 니체가 뿌렸어요. 내 앞에서는 계속해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소리를 내지 않고는 못 베긴다. 이 책 역시 그 제목이 알려주듯 무엇보다도 어느 심리학자의 휴식, 밑줄 쳐놔요. 어느 심리학자의 휴식. 원래 니체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휴식에다가 게으름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어느 심리학자의 게으름. 이렇게 제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정했는데 그의 제자인 페터 가스트는 항상 옆에서 이제 교정해주는 자예요. 읽어보더니, 선생님, 이 제목으로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독자가 접근하기엔 너무 어려운 많은 걸 알아야 다가설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비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 제목으로 선택한 게 우상의 황혼하고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건 그냥 상식이 아니라 그냥 정보로 알아도요. 어느 심리학자의 휴식이자 태양빛을 받은 면이며 한가함으로서의 선회인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싸움이기도 한 것일까? 그리고 새로운 우상들이 캐내어질까? 이 작은 책은 중대한 선전포고이다. 중대한 선전포고 밑줄 쳐놓고. 선전포고가 뭔데요?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예요. 중대한 선전포고이다. 그리고 캐내는 대상이 되는 우상은 이번에는 한 시대의 우상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에 국한된 우상들이 아니라 영원한 우상들이다. 영원한 우상들 밑줄 쳐놔요. 즉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 했어요. 우상은 어쩔 수 없이 가져요. 요즘 우리 세대 아이돌 문화잖아요. 우리 문화가 정말 우상 문화예요. 아이돌 없으면 중고등학생 다 죽을 거야. 자살할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파워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영원한 우상. 영원한 우상. 예를 들어 제 유학 갔다 왔을 때 누군가가 막 집으로 가는 노래를 불러갖고 근데 그 대학생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여학생 지금 그 남학생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막 질질 울고 난리나. 지금 기자가 돼갖고 돈 잘 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남자조차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 자꾸 사라져.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남는 우상이 있어요. 제일 오래된 우상은 뭘까요? 대답해봐요. 가장 오래된, 정말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성이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게 될 우상은 뭘까요? 그게 신이에요. 신보다 더 오래된 우상이 있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고 묻다가 죽을 거예요. 니체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누구예요? 하고 묻다가 죽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누굴까?
죽을 때 알까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어 본 자가 없어서 아무도 내가 누군지 완벽하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거나 영원한 우상들이다. 여기서는 마치 소리굽새를 가지고 치듯이 영원한 우상들을 망치를 가지고 치게 될 것이다. 또 까먹었네. 되고 있네. 이 우상들보다 더 오래되고 더 설득적이며 더 뽐내는 우상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더 공허한 우상들도 없다. 이런 점이 우상들이 가장 많이 신봉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으며, 특히 그것들이 가장 절실한 우상일 경우에는 그 우상들은 결코 우상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 정말 중요해요. 그것들은 결코 우상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몇 줄 쳐놔요. 정말 절실할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절실한 사람한테는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은 신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학생처럼 막 정말 결혼할 정도로 그런 마음, 몸, 정성 다 바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를 두고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이라 말하지. 5. 잠언이라는 화살이 겨냥하는 것. 아까 화살이라는 비유 니므롯에서 설명했어요. 니므롯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해서 싸우는 용사라고. 니므롯의 화살은 누구를 향한다 그랬어요? 자기 심장을 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화살은 뭐냐? 바로 잠언이. 니체는 잠언으로 철학을 하는 자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화살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됐죠.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안시성인가 영화 보는데 막 활 막 쏘다가 활이 떨어졌어. 낭패예요 그만.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잠언을 많이 가져달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니체는 이런 말 했어요. 가군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죽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가군을 한 100개, 즉 잠언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다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해요. 즉 구원받고 싶나요? 구원받고 싶다면 정말 잠언을 많이 외워두세요. 많이 외워야 돼. 거기 이제 한 40개 정도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지 못. 여기 니므롯 시가 또 제가 인용을 해놨으니까 8쪽에 있습니다. 니므롯 시, 그것도 아주 긴 시인데 여기에는 2개의 연만 뽑아 놓았어요. 니므롯만 언급되는 그 대목만 읽어볼게요. 오 자라투스트라여 더없이 잔혹한 님롯이여. 즉 자라투스트라 니므롯이 동일인이 최근에는 여전히 신의 사냥꾼이었고, 신의 사냥꾼, 모든 덕을 포착하는 그물이자 악의 화살이었던 그러한 니므롯이여 자라투스트라여 이제는 그대 자신에 의해 사냥되고 그대 자신의 수확물이 되며, 이거는 포로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며 그대 안으로 스스로 뚫고 들어간다. 뭐가? 자기 자신의 화살이. 이제는 그대와 더불어 고독하고 고유의 암 속에는 둘이고 100개의 거울 사이에서 그대 자신 앞에서는 거짓이며 100개의 추억들 사이에서 확신하지 못한 채 온갖 상처로 지쳐있고 온갖 서리에 차가워지며 자기의 끈에 목이 졸린다. 자신을 아는 자, 자신의 목을 매는 자, 자라투스트라여 님롯이여. 즉 나는 누굴까? 나를 죽이는 자예요. 나는 누굴까? 나를 죽이고 신으로 거듭나는 자예요.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극복한 자예요. 초인이에요. 초인은 극복한 자예요.